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또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 다 좀 옆으로 제쳐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나도 기쁨인데 우리가 다른 것들 생각하며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잠언서 2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 네,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 펴주시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또 오늘도 어김없이 손가락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못 보고 지냈다고
이제는 영상이 익숙한 거 아니겠죠? 세상이 가을로 물들어가는 요즘, 사랑의 인사를 나누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셨을 거라 믿고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서 22장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도 1997년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2000년생도 있으니까 이 97년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해 나왔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97년이라 저도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넘어갈 때라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떤 영화였는지 한번 찾아보다가 내용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기꾼 역할을 하는 박중훈 씨 그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가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사고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당시에 1억 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목사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교인들에게 뭐 기도도 하고 뭐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 장면에 교인들 앞에서 이 1억 원 봉투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 사기치고 때리고 돈 뺏으면서 한 번도 죄책감이 든 적이 없었어요. 그 돈 있는 놈들 몇 푼 뺀다고 뭐 티 납니까? 근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기를 치니까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 사실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으면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 있게 태어나고 저처럼 불만 많으면 왜 만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썩어 빠진 그런 노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 며칠 동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전 제가 죄책감이 들 줄 몰랐어요. 저 같은 놈도 이 교회라는 곳은 변하게 해줬더라고요. 교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되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제 죄값 다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속에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예나 지금이나 1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뭐 당장 눈앞에 1억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1억 원이라는 봉투가 갑자기 나타난다라면 뭐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겠죠.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돈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2.5단계를 거치면서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뭐 항공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백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 뭐 PC방, 노래방, 그 외 다른 여러 사업자들도 여전히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챕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죠. 예나 지금이나인데 함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도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서와 또 마태복음서 두 장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마태복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헬라어로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 그래서요. 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하는 것일까요? 앞서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박중훈 씨가 이런 식으로 막 토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모두를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모두를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찾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들어 쓰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이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근데 형이 이것을 알고 에서인 형인 에서가 이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자 막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도망갔을 때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재산을 몇 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낼 만큼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란 인물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처음엔 어때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죠. 노예로 팔려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재산이라던가 통장이라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정말 빈몸으로 갔는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또 인도함을 받았을 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큰 부자인 이 욥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전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갑절의 재산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종이었단 말이죠. 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 역시, 한국 기독교 역시 지금은 비록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면,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 역시 가난하고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잖아요. 언제예요? 일제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름 휴가 때 군산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군산에 가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가보세요. 이곳에 가보시면 1913년에 사용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잘 보관돼 있어요. 저기 이렇게 딱 그 팻말로 써 있습니다. 1913년에 쓰인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각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 독립기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독립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선교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당연히 성경도 모르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그런 정말 거지 소굴 같았던 대한민국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발전시켜 주셔서 지금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죠. 비록 지금은 욕을 먹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들, 바꿔야 되는 것들을 쳐내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은요, 어려운 이웃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정말 세상에 보란 듯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결과물로 바꿔주셨죠.
왜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약한 그들, 가난한 그들을 세우시는 걸까요? 왜 그들을 택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에 이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말 그대로 가난하고 약합니다. 의지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거지 소굴 같았고 정말 망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갑자기 어느 날 잘 살게 되고 뭔가 갑자기 짠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된다라면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내 재산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밖에 안 나요. 무슨 표현밖에 안 남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널드 사이더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종종 노예, 매춘부, 불우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제가 성취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전령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의 증거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다라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말씀처럼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는 이 부유한 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럼 첫 번째 챕터를 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가난하고 연약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노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한 자들과 부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 뛰어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족장이었어요. 재산과 엄청난 이 식솔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는 이 삼손,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죠. 지금 아이언맨이나 어떤 슈퍼히어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쓰게 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이 총명하고 학식이 대단하고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언제 사용하셨냐,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냐면 처음에 그런 뛰어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힘겹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삼손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욕심이 많았었고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 두 눈도 뽑히고 정말 종살이하던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는 장면, 그 뒤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요, 이 부한 자들, 강한 자들에 대해서 축복과 어떤 이런 따뜻한 메시지보다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유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이 재산을 충분히 의지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을 그런 어떤 재산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한 자들, 강한 자들에게 이 책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내리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서 더 강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약한 자에게서 이득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때리십니다. 강하게 권면하세요.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니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재산이 적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재산으로 어떤 이 권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말 홀몸이었을 때 그냥 도망 다녔을 때는 사랑해 주시고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는 그를 내치셨어야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종으로 하인으로 있었을 때는 사랑해 주셨지만 총리가 되었을 때는 버리셨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역전된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야 돼요. 재산으로 평가하신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이 강하고 부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저주와 책망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이냐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길 때 이 부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난하고 약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은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그들에게 주어주신 거죠. 강한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부자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자가 왜 그러면 그 지옥의 그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냐면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지냈거든요. 음식을 뭐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나눠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돼서 둘 다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곁으로 나사로는 갔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축복하셔서 부유함을 주셨거든요.
정말 뭐 이웃을 정말 몇 날 며칠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만큼 엄청난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가 정말 밥 한 그릇도 이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만 챙겼다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책망하셨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다라면, 혹시 내가 조금 강함과 여유와 어떤 이런 부유함이 있다라면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그 부유함과 강함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어요. 이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는구나. 또 부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부함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돌보라고 그렇게 부함과 강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스럽긴 한데 죄송스러운데, 저는 하나님이 가끔 너무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저에게 은혜롭기도 하면서 재미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모두를 부하게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모두를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아니면 모두를 부하게 만드셔서 뭐 돌보지 않아도 되는, 돌볼 이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이 사람들, 이 그룹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 이런 부의 계급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의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왜 부함을 주셨을까요? 그냥 계속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한으로 퍼주라고 그렇게 부함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왜?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어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인 네가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요만한 거라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면 그나마 이해되겠는데, 너가 이만한 것을 줬지만 그들은 너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이들이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부한 자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청년이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거부라던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도 역시 부함이거든요. 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 얼마 전에도 사고 난 지체들 있잖아요. 그 사고 난 지체들에게 내 열정과 에너지와 관심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아프고 다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갚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어떤 인간의 손으로 나에게 보상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보상받지 못하고 내가 또 설령 그들을 정말 이렇게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뭐 내가 그냥 이거 별로 힘이 안 드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몸으로 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인자로 인애가 가득하고 정말 이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당장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또 이 강하고 이 도울 수 있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은요, 비단 이 가난한 자들만 도우라고 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함과 이 강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돕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부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이 선포를 위해서 어떤 부함과 강함을 이용하셨다라면 부자들에게는 통용되는 이야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헤롯 왕가라던가 어떤 다른 나라의 귀족이라던가 이런 데서 선택하셔서 태어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겐 찾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가난하고 정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도 찾아올 수가 없게 되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되 가난한,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괜히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열악하고 정말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요? 제일 가난의 연약함의 최아래점에 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아래점에, 아래 최하단의 꼭지점에 위치해서 거기서부터 모두를 포함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가난의 꼭지점, 최아래점에 오셨을까요? 왜 이 연약하고 연약한 최아래점의 모습을 이 친히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요, 재산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제가 막 어떤 기업의 총수라던가
어떤 뭐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엄청난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듣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정말 엄청난 거부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제가 이 돈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라고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돈만 보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부유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범하디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가난한 자에 속할 수도 있고요. 또 부한 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상황이 가난하고 힘들다라면, 연약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상황을 들어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이런 부한 자의 좀 능력 있고 강한 자의 그룹에 속한다면 우쭐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과 부함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웃들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부함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라면 내가 가진 에너지와 열정, 또 시간, 사랑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한 자로서, 강한 자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너에게 준 달란트와 너에게 준 것들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사랑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옆에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랑으로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들이 봤을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상황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강하고 부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역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팠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요, 부하고 강했을 때는 그것을 섬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이 환경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내가 정말 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은 우리 곁에 있었고 나 역시 어느 그룹에든지 속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볼 때 가난하고 연약한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쓰실 만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혹시 나에게 이 열정과 부함과 강함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며 또 아파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나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난과 부함을 주신 이유를 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돈을 잃어가며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에 정말 그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모습, 나의 가난한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나에게 부함과 강함이 있다라면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를 돌보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열정, 이 사랑과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유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곧 영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요.